지금부터 한 20년이 더 지난 얘기인데요. 미국 아이다호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이다호 지방방송국 텔레비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아이다호의 어느 지방 그 병원에서 60대의 할머니가 성형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60대 그러면 청춘이지만은 그 당시는 조금 할머니라고 불렀던 모양이에요. 바로 그 성형수술을 했던 걸 갖다가 텔레비로 중계를 했는데요. 그때 이 수술을 하는 기구들이 쭉 나와 있었어요. 가만히 봤더니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하고 카펜터, 목수가 가지고 있는 기구가 똑같았다는 것을 그때 이렇게 봤었는데요. 거기 보면 드릴 같은 것도 있고 대패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의사가 가지고 있는 기구나 참 카펜터가 가지고 있는 기구가 똑같구나, 그런 걸 느꼈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마취를 시킵니다. 사람을 이렇게 전신 마취시키고 그걸 귀로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찢어요. 이렇게 아주 찢습니다. 칼로 이렇게 찢어요. 거꾸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 속에서 비계 덩어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비계 다 긁어내고 대패 같은 거 가지고 뼈를 갖다가 약간 이렇게 깎아요. 그러면 껍데기에 피부가 남지 않습니까? 이 사인펜을 가지고 잘라내야 될 분을 갖다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가위로 헝겊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꿰맵니다. 옛날에 성형수술 그렇게 했어요. 요새는 보톡스 있고 뭐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몇 주에 완쾌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신통하게도 이 60대 할머니가 30대 초반의 얼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거기 비포, 애프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할머니가 처녀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대답이 뭐였었냐면 젊음을 찾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사에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인터뷰하고 돌아서는데 그 뒷모습은 여전히 할머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나이 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죽을 존재라는 것은 변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 있게, 정말 우리는 이 인생 잘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 있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를 갖다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답은 참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지혜 있게 시간을 아껴 쓰는 그 방법은 우리가 늘 행하고 있는 이 성공과 실패를 갖다가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앞길을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공이냐 실패냐, 실패냐 성공이냐, 이 두 개를 갖다가 우리는 번복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과 실패를 잘 다루면, 이걸 잘 다루면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인생을 잘 사는 것, 그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실패와 성공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내가 실패를 했으면 이 실패를 가치 있는 실패로 만들고 성공을 했으면 이 성공을 진정한 성공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지혜롭게 시간을 쓴 사람이요 인생을 잘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묵상할 것은 뭐냐면 실패예요. 실패를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참 실패하면서 살아요. 저도 이렇게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옛날에 갖다 돌이켜 봤는데 성공했던 거는 몇 개 안 돼요. 전부 다 실패했어요. 왜 이렇게 실패가 많았는지. 이 세상에 실패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실패를 하면서 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말고 이 실패를 갖다 가치 있는 실패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하면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 실패해버리면 완전히 페인처럼 굴어요. 나는 끝난 사람,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그 인생은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은 저도 정말로 실패 많이 했어요. 저는 성공 몇 개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오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컸다고 계속 느끼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어렸을 때는 참 실패를 하면 못 견뎠어요. 아니, 내가 실패를 하다니. 그러면서 그냥 뒤집어 엎어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특히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를 했다면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갈 때 이렇게 나가보면요, 요 앞에 120번을 지나요. 우리 집은 이제 라이트 터널 해가지고 가는데, 어떤 때는 레프트 턴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 120번 요 도로를 갔다가요, 트래픽 시간에 여기 뚫고 나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쪽 거 끊어지면 이쪽에서 차 오고, 이쪽 거 끊어지면 이쪽에 차 오고, 어떤 때는 10분 이상을 갔다가 깜빡 켜고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서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짜증이 엄청났을 거예요. 야, 2차선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냐. 그래서 짜증을 냈을 텐데, 요즘은 짜증 안 냅니다. 딱 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길어질 것 같으면 차를 돌려요. 돌려가지고 요 앞에다가, 이 본당 앞에다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본당에서 기도를 해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랍게 그 기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는지 몰라요. 다른 때는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그 순간에 깨달아요. 어떤 때는요, 설교가 안 풀려가지고 그냥 쩔쩔매고 있었던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설교가 이렇게 풀려요.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 때문에 울부짖고 이게 몸부림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설교가 풀려가지고 그 한번 팍 풀려버리면 뭐 실타래 풀리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정말로 주 하나님 막 그런 찬송가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런 걸 갖다가 그때 누린단 말이죠. 그런 걸 누려요. 따지고 보면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링컨을 보세요.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손대는 일마다 실패했어요. 참으로 어떻게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실패할 수 있는가? 그럴 만큼 실패를 했는데, 주의원 떨어졌지, 연방 하원 떨어졌지, 주지사 떨어졌지, 심지어는 우체국 국장도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떨어진 거를 보면 20개 가까이 됩니다. 20개 가까이 되는데, 이 링컨이 붙은 거는 딱 2번 붙었어요. 딱 2번 붙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1번 붙었고요, 대통령 1번, 딱 2번 붙었는데, 이 2번을 가지고 에이브라함 링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참, 세상에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 없고, 모든 사람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실패를 가치 있는 실패로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냐, 거기서 뭔가를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것의 차이예요. 이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해 들었듯이 우리는 참으로 실패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성공했던 것보다 실패했던 것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데가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실패하십니까? 나는 어디에서 실패하는가? 나는 이 문제만 나오면 꼭 실패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갖다가 직면하는데 우리는 실패해요. 아닌데, 나는 예수님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난 예수님 만나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지만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 싫어해요. 말씀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피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실패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직면하는데 누누이 실패하는 데가 우리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실패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빌라도가 그랬어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어느 나라에 와가지고 총독을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똑똑한 사람이 딱 예수님을 앞에 놓고는, 이 사람 죄 없구나, 이 정치적인 모략에 말려 들어갔구나, 알아버렸어요. 딱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으면, 이 사람한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 풀어주면 되는데, 풀어주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이,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총독님,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소리 한마디 때문에, 이거 한마디 때문에 이 한마디가 무서워가지고 풀어주질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빌라도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예측 불허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저 김정은이 그 사람은 그냥 존다고 사람 죽이고, 주머니에 손 넣었다고 고사포로 쏴 죽이고,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안경 닦는다고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막 그러는데, 빌라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이 약점은 뭐냐면,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너무나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봤다는 것, 이것이 약점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직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직면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죄였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한테 잡혀왔을 때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똘탔구나 그러고 분봉왕 헤롯한테 보내버려요. 네 지역 사람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헤롯이 누굽니까? 여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런 거 뒤집어 쓸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모른다, 네가 총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다시 총독한테 보내버립니다. 빌라도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갖다 군중한테 넘겨요. 너희 나라 사람이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넘겨버립니다. 나중에는 동정심에 넘겨요. 예수님을 갖다 채찍으로 치잖아요. 동정심을 불어일으키려고 이렇게 채찍을 가는데 나중에는 해도 안 되니까 손을 씻어버립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난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씻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런다고 예수님을 피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꼭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을 직면해야 되는데 직면하지 못합니다. 피해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한답니다.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잠시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하고 직면하는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날 반드시 직면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피해 다닌다고 되는 것 아니고 부인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찰질피를 미룬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직면해야 되는데 우리는 직면을 하지 못해요. 영원히 만나지 않을 줄 알지만은 그러나 꼭 만나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직면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지금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이 때다 그러는데 지금이 구원이 때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아니에요. 다른 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1979년이 어떤 해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79년 10월 달에 우리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죽었어요. 죽은 날인데 그 몇 달 전에, 그러니까 4개월 전에요, 6월 달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해 가지고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는 동안에 이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 지미 카터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카터 대통령이 가서 예배 드렸던 교회가 어디냐면 여의도 침례교회였었어요. 여의도 침례교회, 한국교회 여의도 침례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기만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카터 대통령하고 이 담임 목사님이 만났는데 그때 카터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내가 좋을 거 없습니까? 내가 뭔가를 도와드리고 싶은데 뭐를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바로 대답을 했어요. 우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좀 믿으라고 전도 좀 해주십시오. 카터 대통령은 약속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전도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불교 신자도 많고 다른 종교인들도 많은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들, 그날이 왔습니까? 과연 그날이 왔습니까? 4개월 있다가 김재기 총에 맞고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즐거워도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만나야 되고 오늘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실패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래야 생명을 얻기 때문이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갔어요. 아덴은 지금의 그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아니겠습니까? 철학의 도시예요. 당시 거기 가면 요만한 애들도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뭐 이러고 있었던 그런 도시 아닙니까? 이 바울도 가말리알 문화의 PhD예요. 자기도 철학하면 한 철학 한다고 그래가지고 호승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철학을 잘하냐? 나도 철학이라면 한 철학 한다. 한번 붙어보자. 당연히 십자가하고 예수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기를 갔다가 자기의 이성과 철학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붙었답니다. 자기의 철학과 이성을 가지고 붙었어요. 얼마나 참담하게 깨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아덴이었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패배하고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실패에서 찾아낸 것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배웠어요. 거기서 실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거 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가치 있는 실패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치 있는 실패를 만든다는 것은 이 실패 속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바로 오늘, 지금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른 걸 실패한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을 직면하는 건 실패해서 안 되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공을 해요. 우리가 실패를 했지만 성공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성공을 했을 때 이 성공을 갖다가 성령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하냐면, 참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어렵게 성공을 하면 이제는 즐기자,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공을 했으면 반드시 그 성공을 성령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그 성공은 절대로 성공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18절에 봤더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라는 얘기인데, 너희들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을 갖다가 성령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에게는 성공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고 싶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누구나 성공하고 싶은데 그 성공이 만만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성공하는 게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을 치르고 만든 전쟁 박물관인데, 들어가면요, 그 전쟁 박물관 거기 이렇게 잊혀진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 입구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크게 써 있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 이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 6.25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거의 9/11 때, 지금 15년 전에 9/11이 있었다고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 9/11 때 3,000명 조금 넘게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몇 명 죽으신지 압니까? 300만 죽었어요. 300만이. 우리나라 자유를 보장한다고 300만이 죽었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성공도 거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 누구나 다 하고 싶은데 누구나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그래요. 성공을 하려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정말 피를 흘려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성공인데, 그 성공을 하고 나면 그 성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님의 손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그 성공은 절대로 성공이 되지 않습니다. 헛된 성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놔라, 성령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는 거지 성령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것인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 형제라고, 그 옛날에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그 사람인데,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참 이 사람 그런 사람인데,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를 받았고요, 엄청난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해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중국에 가면 3억이 넘는 그런 중국 그 지하교회가 있는데, 그 지하교회를 끌고 나가는 그 지도자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참,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놀라는 게 있어요. 이 수형제를 딱 보면 두 가지 것을 놀라는데, 1번이 뭐냐면 그의 겸손함을 보고 놀래요. 얼마나 겸손한지. 이 수형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 기적이 일으키는 사람 같으면 조금이라도 교만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지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줬다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바로 이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이렇게 겸손하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진짜 성공인 거예요. 참 겸손한 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얼굴이 그렇게 밝습니다. 와, 사람 얼굴에 해가 지면 하네. 그만큼 이렇게 밝아요.
이분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는 아시죠? 20년을 갖다 감옥을 들락달락 했는데 아내가 면회를 와요. 그러면 애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모두가 누렇게 쪘어요. 먹질 못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반동분자를 갖다가 도우면, 그 가족을 도우면 같이 반동되잖아요. 누구도 이 가족을 돕지 못해요. 이 목사님은 감옥에서 빵이라도 하나 얻어먹고 살아요. 근데 이 가족들은 얻어먹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쫙싹 불러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이 아버지가 몰래 여기다 주머니에다가 빵을 조금 이렇게 훔쳐가지고 몰래 훔쳐가지고 그냥 가지고 이게 와가지고 나눠줘요, 자식들한테. 그럼 이면에 빵을 갖다 먹고는 몇 끼를 견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느 때는 면회조차도 못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못 만나기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오지로 감옥을 옮기게 되면 이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그거 쫓아가요. 이 남편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거였었고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어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늘 웃는 얼굴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웃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밝은 얼굴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좀 이것이 바로 성공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손에 내 성공을 갖다 이렇게 올려놨다면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밝은 얼굴, 웃는 얼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참 이렇게 웃고 계신데 잘하시고 계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성공할수록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성공할수록 성령님 안에서 더 겸손해지고, 성공할수록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성공할수록 더 귀하게 예배를 드리고, 내 모든 성공을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의 성공을 너의 성공까지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8절을 봤더니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라고 되었는데,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성공을 너의 성공까지 만들어주게 하는 것, 이런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내 성공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 이것도 어려운데 또 이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촌이 논 사람 배 아프잖아요. 그런데 내 성공 가지고 너까지 성공시키라고,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나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경험해서 알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사랑해버리면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해버리면 요 사랑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다시 오는데, 엄청나게 증폭이 돼가지고 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내 성공을 너의 성공까지 이어지게 해야지 이 성공이 끝까지 가는 거고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옛날 페르시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책에도 나오는 건데,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냈던 왕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하루는 전쟁을 했는데 엄청나게 승리를 했어요. 적이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가족도 다 사로잡아가지고 왔어요. 적 왕을 다 앉혀놓고는 물어봤습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주면 어찌하겠는가? 내 나라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아들을 살려주면 어떡하겠는가? 남은 나라의 절반을, 다시 그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이 아내를 살려준다면 어떡하겠소? 이 적왕이 당당하게 얘기하더랍니다. 내 아내를 살려준다면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레스 왕이 껄껄 웃으면서, 당신은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랑입니다.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성공했으면 그 성공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성공까지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1916년 9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9월입니다. 우리는 가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때가 되면 겨울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보면서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차, 여러분들 오늘 똑같은 차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똑같은 차지만은 기아를 갖다가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차는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그렇게 되는데, 똑같은 2016년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지혜 없는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갖다 잘 다루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실패를 했으면 그 실패를 가치 있게 만들고 성공을 했으면 그 성공을 성령님의 손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나의 성공을 너의 성공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내리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늘 실패하며 성공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성공과 실패를 잘 다루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때가 악한 줄 알고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